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5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본문 15장 말씀, 잃은 아들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 시작은 11절로 시작하는데 우리는 중반부 22절부터 읽으려고 합니다. 마지막은 32절이지만 27절까지만 읽으려고 합니다. 제가 한 절, 성도님들께서 한 절, 누가복음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실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도다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다가 마다들은 바깥에 나가다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성을 불러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니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되므로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 두 번째 시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가정은 천국의 모형. 우리 가정은 천국의 모형. 지난주는 내 안에서, 내 속에서 자라나는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서, 내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자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도 여전히 남아있는 어두움의 세력들이 속 안에 잔존물처럼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이 속에 있는 이 잔존물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면서 몰아내셔야 돼요. 사사기 때처럼 점령하지 못하였더라, 진멸하지 못하였더라, 남겨두었더라, 그들에게 종으로 부였더라, 강성하니 손도 대지 못했더라 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강력한 내 속에 있는 어둠의 영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본 사람이 천상의 맛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속 안에 어떠한 어둠과 약점과 단점과 안타까움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요 방치해 두고요 방임해 두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이 속에 나도 모르게 올라오는 습관들, 어둠들, 상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달이 걸릴지언정 때로는 1시간도 안 걸릴 수도 있지만 끊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믿어서 자라난 우리 속에 밝고 건강하고 온유하고 복된 영역들이 있습니다. 확장해 나가시길 축원합니다. 예전에는 내 가까운 사람에게만 따뜻했다면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따뜻함을 내어주시고, 예전에는 나와 친한 사람에게는 따뜻함을 내어줬으나 거리끼는 사람에게는 냉혹했다면 그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 달라고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밝은 영역이 확장해 나가고 하나님 미워하시는 싫어하는 영역들이 끊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어디서요? 내 안에서. 여러분 왜 이렇게 고집이 세니? 그러면 누구의 속을 바꾸고 싶은 거예요 지금? 너는 왜 이렇게 고집이 세니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는 고집이 없나? 하나님 앞에 나는 연약함이 없나? 야, 너가 고집 끊기 힘들지 예수님의 이름으로밖에 몰아낼 수 없단다. 나도 그 고집, 그 어둠, 그 상처를 끊어내려고 했지만 안 되더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번 구해봐라. 내가 충고해줄게. 그러면 그 속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내 속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가정은 천국의 모형이다. 가정이 어디의 모형이라고요? 천국. 여러분 모형 만들어 본 적 있으세요? 모형? 탱크 모형, 집 모형.
배 모형. 근데 그 모형들은 실제와 똑같지는 못하죠. 거기에 그렇게 강력한 엔진이 들어가지 않고 그렇게 커다란 웅장한 벽체가 세워지지 않는 그런 모형이죠. 가정은 천국의 모형이기 때문에 완전하지를 못해요. 여러분, 완전한 가정이 없다라고 보면 확실합니다. 완전한 가정은 없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불완전한 것으로 인하여서 낙심하거나 당혹스러워할 필요 없어요. 분명히 상처가 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시름 앓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너뿐만이 아니라 너와 너의 일가가, 인척이, 친인척이 다 구원받는 역사를 누리길 축원합니다. 가정을 왜 천국의 모형이라고 그러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누구 사랑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은 나의 신랑. 다시 한번 간증하는데요, 제가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라는 게 인격적으로 와닿지가 않았어요. 솔직히 저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 예수님은 나의 신랑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납득도 안 되고 공감이 안 됐어요. 예전에 포도주가 변하여,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게 인정이 안 됐다가 나 같은 흉악한 죄인을 의인이라고 불러주신 게 더 큰 기적이라는 것을 믿고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건 아무것도 아닌 걸 깨달은 것처럼, 아유, 예수님이 내 신랑이라는 게 도무지 마음에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제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다 보니까 여러분, 남편들만 마음을 잘 기울여 보세요. 남편들도 때로는 누구에게 안기고 싶고 위로받고 싶고 기대고 싶을 때 있으세요? 없으세요? 만약에 없다면 아직 인생의 냉혹한 시련을 못 만나서 그래요. 저는 고교육자 생활 때 아주 고달픈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 결혼해서 아이는 있고 아내도 있고 나도 있지나, 아유, 새벽 4시에 출근했다가 12시에 들어오는 이 부교육자 스케줄에 몸이 완전히 축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라는 게 훅 와닿더라고요. 예수님께 이렇게 기도해요. 예수님, 날 좀 위로해 주세요. 날 좀 붙들어 주세요. 체력을 주시는가 쉼을 주시는가 날 좀 붙잡아 주세요. 그때 신랑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막 저를 뿌듯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 여성분들, 우리 자매분들, 우리 여집사님, 여권사님, 우리 여학생들은 더 예수님이 내 신랑이라는 게 많이 믿어질 줄 믿습니다. 때로는 내 남편도 나를 이해할 수 없는 나의 어떠한 아픔이 있어요. 왜 그래? 그러면 나도 왜 그런지 모르는 내 아픔, 내 슬픔, 내 고독, 내 우울, 내 혼돈스러움을 남편은 이유가 뭐야 물어보는데 예수님은 그대로 수용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유를 얘기할 수 없잖아요. 나도 모르잖아요. 내가 왜 여기 오늘따라 이렇게 노여운지, 내가 오늘따라 이렇게 우울한지, 내가 오늘따라 왜 이렇게 속상한지, 오늘따라 내가 이렇게 푸념하는지 나도 모르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누구요? 신랑. 가정이 천국의 모형이라는 것은 가정에 나타나는 그 부성애적인 사랑, 부부간의 사랑을 빌어서 하나님은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길 원하십니다. 아버지 사랑, 신랑 되신 예수님, 항상 동행하시는 성령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 가정마다 에덴 동산의 축복이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말씀 드릴 때 아멘은 능력이 있어요. 제가 왜 이렇게 복을 많이 받았나 보면 저는 아멘을 참 많이 해요. 우리 여기 많은 성도님들 계시지만 아멘이 연약하신 분도 있고 아멘에 또 부지런한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아멘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저 말고요, 여러분들께서 그 아멘으로 인해 말씀을 먹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가정마다 들리지 않는 소리가 있어요. 뭐냐면 가정마다 신음소리가 있는데 신음소리는 밖에서 안 들려요. 그 속에서 시름 앓고 있는 신음소리가 있어요.
이렇게 신음소리가 나요. 어떤 가정에서는 속에서 원망하는, 저 사람이 왜 저럴까 하는 그런 원망하는, 안 되는데 하는 비난하며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 신음소리, 나라도 편해야지, 이기심, 상처, 그로 인한 다툼과 싸움과 깨어짐으로 인한 우울감, 분노와 이렇게 증오함과 결국 서로 하나 되지 못하여 외로워하고 미워하고 깨어지고 무기력해지는 이 신음소리가 가정마다 새근새근 들리는데 아무도 몰라요. 가정에서 받은 그러한 고통, 상처들은 가족으로 인하여 생긴 그 아픔은 깊게 자해요. 우리 가정은 천국의 모형이고 싶은데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 가정은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지난주 내 안에서 자라나는 하나님 나라.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강력하게 자라나가지 않으면 예수 믿는 가정인데 예수 믿고 믿는데 그 가정일요. 죄송합니다. 사단이요. 아주 그냥 강력하게 흔들어 버릴 때 서로 미워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증오하여서 에덴 동산처럼 완전했던 터가 아담과 하와의 비난과 정죄와 원망 속에 가시덤불이 울창하게 된 것처럼 아무리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널따란 집, 풍요로운 어떤 재산, 건강 이런 걸 다 갖췄다 할지라도 사단이 흔들어버리면 깨어지고 무너지고 쓰러지고 핥히고 살키고 하는 그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 두 번째 시간, 왜 우리 가정이 천국의 모형으로 잘 드러나야 되냐면요, 가정에서 보이는 내 모습이 진실로 내 영성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교회에서 보여지는 영성은 참 감사하지만 거기까지만이에요. 그건 그러려니 하는 거예요. 근데 집에 돌아가서의 내 본 모습, 집에 가서도 헌신하고 집에 가서도 무릎 꿇고 집에 가서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흥겨워한다면 천국 가정으로 빨리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가정마다 구성원마다 예수님 믿는 시기가 똑같아요? 달라요? 이게 중요해요. 오늘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너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어떤 집은 할아버지가 먼저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데 어떤 집은 손주가 먼저 누구를 믿어요? 예수님을 믿어요. 어떤 케이스가 좋을까요? 뭐 그게 물론 좋겠죠. 근데 우리의 바램처럼 돼야 안 돼요. 아담 가정의 첫 번째 순교자는 아벨이었어요. 하와도 아니고 아담도 아니고 가인도 아니고 둘째, 그 당시 말째 아벨이었어요. 누가 하나님을 가장 진실로 섬기고 누가 예수님을 나의 인격적으로 구주로 믿을까요? 할아버지, 아버지, 손녀, 손주, 가정마다 구성원마다 믿는 그 시기가 다릅니다. 어머니가 먼저 믿은 가정은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 어머니가 막 울고 기도하면서 자녀들이 믿음의 본을 보면서 자녀들도 그런 감성적 영성으로 들어가는 걸 많이 봐요. 근데 아버지가 먼저 믿는 가정이 있어요. 보통 가끔 그런 가정이 있어요. 그러면 그 가정은 아빠가 울면서 기도하면서 교회 데리고 가요? 그냥 확 데리고 가요? 보통의 경우 아버지들은 야 교회 가! 이러고 끝내요. 엄마들은 막 울어요. 아버지가 먼저 믿은 가정은 좀 좀 이렇게 거칠 수도 있어요. 어머니가 먼저 믿는 게 좋아요? 아버지가 먼저 믿는 게 좋아요? 몰라요. 그건 우리가 뭐가 더 옳다 그르다 장점이다 단점이다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시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똑같이 여기 예수님 믿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요만큼 확장된 사람이 있어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사람은 이만큼 확장됐어요. 그래서 자기를 넘어 다른 사람의 허물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성이 임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 이렇게 열리지 못하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 죽은 건 알지만 내가 왜 저 가족을 위해서 희생해야 돼? 라고 여겨질 부분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어느 가정이나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시기도 다르고 예수님을 분명히 내 구주로 만난 그 때가 다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먼저 믿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많이 확장된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그 가정은 점점 천국의 모형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경험됐습니까? 여러분 요즘 가족 중에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제가 어떤 분과 교제를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늘 마음이 울상해요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가까이 하는 가족이신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달라고 기도하세요.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랬어요.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 여러분 가정 간에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고 천국을 살지 못하는 심령들이 있다면 긍휼히 여길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순간 내 영혼만을 건지시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집안을 다 구원하시길 원하십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노랑글씨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내 안에서 자라난 하나님의 나라는 주변 이들에게, 특별히 우리 가정에 일가친척 모두에게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15장 전체 다 읽었다 그랬어요. 중반부만 읽었다 그랬어요. 중반부만 읽었다 그랬어요. 오늘 읽은 본문의 앞뒤 내용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혹시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얘기 드리면 오늘 읽은 부분의 앞부분은 아버지의 유산을 먼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도 전에 땡겨받아서 먼 나라에 가서 흥청망청 허랑방탕하게 탕진한 아들 이야기가 나오고 오늘 읽었던 본문이 그 허랑방탕하게 탕진한 아들을 기다리다가 아들이 돌아오는 그 모습을 보고 얼싸 안아주고 위로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가 읽었고요. 우리가 읽었지 않은 뒷부분은 뭐냐면 맏아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노여워하면서 괴로워할 때 그 맏아들까지 달래주는 아버지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 잃은 아들의 비유를 알지 못하는 독자들이라고 한다면 오늘 읽은 부분만 딱 읽으면 아버지는 아들 되찾고 아들은 아버지 다시 만났고 종들은 잔치 준비하고 송아지 잡고 풍악을 울리고 야 이게 천국이네. 이런 가정이면 천국이겠다. 이렇게 여길 수 있어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풍악을 울려라. 얼싸 안고 좋은 옷에 가락지를 끼고 얼마나 어둠도 없고 좋은 천국 같은 모습이에요. 그런데요. 오늘 이야기에 반전이 있다는 걸 다 아시잖아요. 아버지도 즐거워하고 아들도 기뻐하는데 누구까지 지금 덩달아 신났어요? 그 곁에 종들도 막 신났는데 이 이야기에 반전이 있어요. 맏아들이에요. 맏아들이 어디에 있다 돌아와요? 밭에 있다가 돌아와요. 일하다가 수고했어요. 땀 흘렸어요. 흙먼지가 뒤집어졌어요. 자신은 수고했어요. 그런데 지금 밭에서 일하고 돌아온 내 모습과는 달리 흥청망청 말썽만 피우고 돌아온 동생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동생을 위하여 잔치가 벌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 동생 말고 종들도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치 맏아들은 동생만을 위하여 잔치가 벌어진 걸로 여겨져서 기쁨이 되지 않고 분노가 올라와 버렸어요. 분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라.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라. 가정은 천국에 모여. 이 맏아들이 기쁨이 없어요. 이 맏아들은 아버지 품에 있으면서 밭에 성실히 일을 하면서 아무런 기쁨이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은혜, 하나님 나라의 사랑, 하나님 나라의 임재 가운데서 사역하고 봉사하고 누리고 복음 전하고 신앙생활을 만끽해야 하건만 때로는 율법적으로 믿음으로 원리와 원칙만 남고 기쁨과 평안이 없이 딱딱한 종교인으로 메말라가진 않나 내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먼저 믿은 한 사람이 생수를 흘려보내고 생명을 흘려보내야 되지만 이제 이 마다들은 아버지 곁에 있으면서 성실하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저 허랑방탕하게 아버지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인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해서 탕진하고 돌아올 때 자신감 있게 들어왔어요? 갈까 말까 부끄러워했어요? 그런데 그 아들에게 그 부끄러워한 그 죄의 내용을 또 얘기해요. 저 허랑방탕. 그러면 그 아들의 얼굴이 떳떳할까요? 아주 쥐구멍으로 숨고 싶을까요?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 이 가정은 지금 점점 천국이 되고 있어요. 점점 지옥이 되고 있어요. 지옥인 거예요. 먹을 것도 풍성하고 입을 것도 화려하고 아버지도 기다려줬건만 이 둘째 아들의 죄, 첫째 아들의 자기 의 때문에 풍지박산 내버리는 거예요. 사단은 그렇게 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일할 수 있다는 거 기쁨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할 수 있다는 게, 건강이 있다는 게 기쁨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예배당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뭐 이렇게 바쁘고 그럴 때 목사님 바쁘셔서 어때요? 바쁜 건 별로 사실 없지만 그래도 그렇게 물어봐 주셔서 이렇게 대답했어요. 개척교회 목사인데 바쁜 게 감사하죠. 개척교회 목사로 어디 신방도 가고 위문도 가고 또 봉사도 하고 또 기도하는 이 바삐 할 수 있다는 게 기쁨이죠.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 기쁨이 회복되시길 축원합니다. 분명 일터에서 큰아들이 밭에서 수고하고 돌아올 때 아유 오늘도 재밌게 일했네 이렇게 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수고하면서 뭘 경험해서 우리 집 나간 둘째 아들, 그 녀석 아버지의 사랑도 모르고 은혜도 몰라 괴로워하고 있을 텐데 나도 여기서 일하면서 그 녀석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는데 그 소리가 들렸다며 왔구나 하면서 기뻐할 텐데 기뻐할 수 없었어요. 왜냐? 자기 의 속에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일하면서 수고할 때 지치고 버거울 때 있어요. 그런데요,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히 경험한 사람은 자기 의가 다 꺾여요.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봉사했는데, 내가 섬겼는데 라는 생각이 싹 사라져요. 그게 바로 한켠에 있던 양들이었어요. 양들아, 그러니까 네, 염소들아. 염소들은 왜 그럴까요? 자기 의, 내가 한 게 너무 많아. 내가 희생했어. 내가 봉사했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조금 뭐 했어. 내가 더 했어.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한 번의 예배가 생명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5번의 예배가 열심일 수 있습니다. 비교하면서 판단하는 순간 율법이 되는 거예요. 자유함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다들은 일을 하면서도 여러 해 동안 그랬잖아요. 마다들이 그래서 여러 해 동안 섬겼거늘 그래서 여러 해 동안 자신은 은혜를 못 누렸다는 거예요. 여러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했는데 이게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 속에서 확장되는 사람은 자기 의가 부서져 나가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점점 발견해 나가시고 축원합니다. 마다들은 이 순간 안 그래도 잔치상 가운데 어쩔 줄 몰라 하는 이 동생에게 이 창녀들과 삼켜버린 이렇게 말해버리는 거예요. 창녀들과 삼켜버린.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려 한다면 내 안에, 내 속에서 내 의가 다 꺾어져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의 창녀와 하는 순간 이 속에 음욕이 발견돼요. 자기 속에 있는 저 허랑방탕한 소리를 하다가 내가 푸념했던 내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 안에서 예수님이 구주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을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릅니다. 왜냐면 내가 하나님께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 속에 자라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해지면 분명해질수록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흘리신 보혈이 선명해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내 수치를 가려준 예수님 때문에 다른 사람의 허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받게 됩니다. 지난주 내 안에서 자라나는 하나님의 나라, 실제로 얼마나 자라났는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정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보면 아주 훌륭한 렌즈가 됩니다. 훌륭한 거울이 됩니다. 오늘 읽었던 교동문인데요. 에베소서 말씀인데요. 아내들만 제가 아내들이 하면 읽는 거예요. 아내들이여!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우리 어린아이들 말고 그 자녀 학생들까지 자녀들아! 잘 보세요. 중요한 얘기를 하면 여러분 오늘 중에서 최고의 클라이맥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내 가족 구성원들에게 이 말씀이 임해야 될까요? 나에게 이 말씀이 임해야 될까요? 이거는요. 죽을 때까지 중요하고요. 새생명교회 모토예요. 보세요. 저는 남편이죠. 입장이. 그러니까 나는 아내 사랑하기를 이 말씀에 저는 제 생명을 드려야 하는 거예요. 22절은 내 몫이 아닌 거예요. 반대로 아내들은 23절 왜 나는 내 남편이 날 조금만 사랑해주면 천국을 누릴 것 같아. 맞아요 안 맞아요? 내 남편이 나를 조금만 더 사랑해주면 나는 천국이 될 것 같아. 땡이에요. 왜 땡이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무슨 나라를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때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참 순종 잘했어요? 아니요. 도망갔어요. 배신했어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에게 이루어져야 될 말씀에만 집중하셨어요. 남편들은 내가 왜 아내를 그토록 사랑하지 못하지? 통증을 겪기를 축원합니다. 통증이 일어나야 돼요. 내가 왜 그때같이 긍휼히 여기지 못하고 연약한 내 아내들은 내가 왜 사랑받기를 그토록 갈구하면서 순종하며 복종하기를 멀리할까? 내 말씀을 붙들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퀴즈. 남편은 아내에게 존중받고 아내가 순종할 때 천국을 누릴까요? 아내를 사랑할 때 천국을 누릴까요? 맞아요. 잘 대답하셨어요. 그러면 아내는 남편에게 사랑받을 때 천국일까요? 남편에게 순종할 때 천국일까요? 정말 그렇게 믿으세요? 이 예배 시간이라 그러지. 순종하는 게 난 천국입니다. 어려워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마다들이 그렇게 수고했는데 죄짓고 허랑방탕하게 창기들과 돈을 다 그렇게 한 동생이 돌아올 때 사랑할 능력이 마다들에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걸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또 아내들은 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도 때로는 하지만 때로는 내가 순종이 버거울 때가 있다. 내가 아내를 사랑하지만 내 어떤 게 버거울 때가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인정. 왜 인정하냐? 그 인정된 사람들은요. 내 능력으로 사랑하려고 하지 않아요. 어떻게 사랑하냐? 오늘 마지막 말씀 요한일서 이렇게 써 있어요. 요한일서 말씀 열어주세요. 예수님이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지. 이 말씀에 집중을 하게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지.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요?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순종하거나 사랑할 때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남편이 물 좀 가져와. 그러면 좀 부드럽게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할게요. 그러면 안 돼. 이게 좀 어렵잖아요. 남편이 날 좀 사랑해줘. 근데 사랑할 만한 구석이 있어야 사랑하지. 밥이나 좀 해줘. 막 이런 식으로 하면 어디선가 꼬였어요. 다들 자기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내가 받거나 내가 누리려고 하는 데에 집중된 거죠. 이 순간 누구 한 사람이라도 아이일지 부모일지 조모일지 조부일지
어린아이일지 남편일지 모르지만 누군가가 맞아 지금 같은 상황에 사랑할 수 없고 순종할 수 없고 공경할 수 없고 긍휼히 여길 수 없는 이 상황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지 예수 이름을 믿고 아멘. 사랑할 것이라. 아멘. 그러면 그 가정에 천국이 모형이 임합니다. 아멘. 모형이라 그랬어요. 아직도 연약하고 삐뚤어지고 소리가 뜨그덕뜨그덕 날 수 있어요. 그 소리 나는 것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때 예수님의 이름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